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오늘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의 가족과 그 아들들에 대한 복장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에는요. 에봇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저께 밴드에 제사장의 옷을 이미지로 하나 올려놨어요. 참조하시고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봇과 제사장의 복장의 의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2절 한번 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형 아론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있는데 그 옷이 어떠냐?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옷은 뭐 다 똑같은 옷이겠죠.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한 옷이다. 그래서 이것을 입으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입히는 이유가 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 옷을 짓는데 누가 짓느냐?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지혜로운 영이 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책임자가 돼서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죠. 또 제사장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일할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에 뭐 지혜가 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짓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가 거룩한 아론의 옷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옷을 지었는데 그 옷을 입은 아론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룩해진 그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도 계속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들이 거룩한 옷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뭐예요?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룩해야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한 도식이 하나 성립이 돼요. 그냥 이해를 하세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뭐냐면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옷을 입혀라. 근데 그 옷은 거룩한 옷이다. 그래야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옷의 종류는 뭐냐?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걸 하나씩 해소를 하는 거예요.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옷을 입어서 만들어서 입게 하실까? 아론이 입어서가 아니죠. 아론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또 아론이 옷이 별로 안 좋아서 이 좋은 옷을 입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아론은 뭐예요? 내게 대해서 제사장이에요. 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죠. 그 옷이 얼마나 특별한 옷이길래 그렇겠습니까? 왜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어느 누구, 인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붙인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게 대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외로 해주겠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을 입어서 인간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한 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중간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옷.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구약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 거룩한 옷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도 백성과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맺는 그 직분. 이것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없고 우리가 친히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거룩한 옷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저렇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그 옷이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이 마지막 날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상해요. 옷이 똑같아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흰 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씻김 받은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흰 옷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비유를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의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죠. 여러분, 흰옷이 무엇일까요? 또 예복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옷을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지 아니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지 아니한다면 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복을
입지 아니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대제사장의 옷은 오늘날 어떤 옷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예복을 입은 성도. 또 갈라디아의 세례처럼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세례인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